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3차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8장 내용은 7월절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이후에 7월절기, 즉 나팔절, 대속제일, 또 장막절, 이 7월절기를 지켰다는 내용이고, 또 9장과 10장은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언약 갱신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11장의 내용은 새롭게 중건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아야 이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이 성을 잘 방어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을 예루살렘 성, 새롭게 중건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사람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 몇 명이 예루살렘에 살았을까요? 1차, 2차, 3차에서 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차가 제일 많았어요. 숫자가 1차 포로 귀환이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래서 10분의 1이니까 5천 명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3차는 숫자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2차, 3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략 1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는데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한 10분의 1 되는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데 이 10분의 1의 의미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돌아온 사람 가운데 11조를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살게 함으로 전체를 다 살게 한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죠.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11조가.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분의 9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용되는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포로 1차, 2차, 3차 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 돌아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들인 거예요. 이것을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11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첫 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장자를 주신 거예요. 장자를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돌아오게 되지만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데 이것은 10분의 1을 살게 함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과 진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왜 복을 빌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참혹한 것이 어느 곳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갖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또 이민족들이 와서 수시로 침략하고 노략질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가장 척박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지만 그곳에 산다는 것은요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각지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각기 자기 산업을 일구면서 정착하며 살았는데 그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돌아와서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간신히 삶의 터전을 잡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이 또 예루살렘에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살기 촉박한 초토화된 그곳. 그래서 남은 10분의 9가 10분의 1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10분의 1이 또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위해서 기도해 준 이유, 척박하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왜 복을 받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만복이 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곳이잖아요. 백성들이 너희는 이곳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면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것도 되지만 가장 근원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게 될 때, 또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뭐 하는 길일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께 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죠? 차원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복받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3절 이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각 지방의 각각 성읍에 거주한 자들의 그 면면이 쫙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요 다른 성읍에 거주한 거예요. 다른 성읍에. 그러면 다른 성읍은 거룩하지 않은 곳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성읍도 다 거룩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곳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곳이에요. 누리는 곳.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는 5가지 과일과 2가지 곡식이 나오거든요. 2가지 곡식은 밀과 보리인 것이고, 5가지 과일은 대추야자, 무화과, 포도, 올리브, 석류, 이 5가지 과일과 2가지 열매를 추수하는 곳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과일과 2가지 곡물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상징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또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으로 다 이 세상으로 흩어져 살게 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와 생명을 한 주 내내 우리의 삶에 터전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회 속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건강과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그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그곳에 또한 확산시키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주 매일 경험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왔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취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실패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복된 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들이 주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각기 다른 상업에 살았지만 그곳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땅이어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그들이 나가게 된 것을 또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주 주님 앞에 복받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또한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